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10장은 아주 우리에게 귀한 지식과 또 깨달음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네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반복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즉 네 쌍으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이해하면, 우상이 무엇인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좀 명확히 알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라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한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오늘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때에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교육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의 힘이 많건적건, 그들의 재물이 많건적건 관계없이 그들은 승리하고 형통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 최고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다 상실하고, 심지어 나라도 잃어버리고 먼 외국에서 포로로 살았던 그런 역사, 그런 역사들이 아주 계속해서 쌓여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역사적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 기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성경에서 들으라 하실 때에는 그냥 그 귀로 청각적으로 음성으로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 곧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 쌍에 걸친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가나안 땅, 넓게는 중동아시아, 더 넓게는 아시아, 더 넓게는 이 지구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전 세계에 종교가 없는 것이 없죠. 전 세계에 그 민족 혹은 그 부족 단위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 없을 정도입니다.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늘의 징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해, 달, 별, 또 뭐 구름, 바람, 뭐 천둥, 번개, 이렇게 이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변화들이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뭘 섬겼냐면, 성경에 보시면 일월 성신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일월 성신,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들이 어떤 그 자연이나 생태계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끔찍한 그런 재난을 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재난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천체의 뭐 움직임이나 변화들이 해, 달, 별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천체의 그리고 그것들의 움직임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에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아무런 생명도 없고 말도 못하고 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주체적인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늘의 천체들을 섬기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 사람들,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고대 사회에서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이러한 평소에 흔하게 볼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막 뭐 제를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곧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데, 그런 우상들은 돌덩이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그저 사람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옮기고 하는 것인데,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옮기는 그런,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거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그런 우상들은 복을 주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화를 내리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우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획기적인 거예요. 완전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속일 뿐이다. 그 우상은 화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죄성이 임하면서부터 생긴 그 원초적인 두려움, 그 공포심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첫 번째 논증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자, 대조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다.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 화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얼마든지 복을 주시고 또한 얼마든지 화를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자, 이방 사람들의 왕 하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들의 임금, 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왕은 바로 그가 뭐겠습니까? 우상이겠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왕이니까 우상이겠죠. 그런데 이 7절 말씀에서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요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할 때에는 이 이방 사람들의 왕은 주시고 곧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상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 왜? 그것들은 그저 물질에 불과하니까. 그것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지혜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들에게 빌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사람들은 우상을 정말 값비싼 그런 보석이나 그런 금이나 은으로 꾸미고 아무리 정교한 솜씨로 꾸민다 할지라도 우상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존재이신지 두 번째로 설명하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거짓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면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당할 수 없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우상은 첫 번째, 창조하는 관계가 없죠. 왜? 우상은 창조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물질일 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망한다. 왜? 참신을 섬기는 자들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거짓신,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한다.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자, 우상은 지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능과 지혜, 지혜와 명철이 함께 나옵니다만 같은 표현이죠. 권능과 지혜. 자, 권능은 뭐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죠. 즉 무엇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가장 좋게 하는. 자,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만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혜는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가장 선한 것들을 창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논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권능과 지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 곧 권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은 곧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우상은 어떨까요?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곧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곧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또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곧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 우상과 함께 멸망당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세트, 마지막 세트.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네 번째.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네 번째 논증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14절과 15절. 14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우상은 거짓 것입니다. 왜 거짓입니까?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것에 따른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만들어진 그 재료, 나무나 돌이나 금속, 이것은 원래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자,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서 또 씨가 나와서 다시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뻗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써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또 식량을 공급하고 그 의미를 행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돌은 어떻습니까? 돌은 또 자연계의 일부로서 그 자연계를 지키고 때로는 집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이 돌이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됐죠. 금속은 또 어떻습니까? 그 금속을 또 녹여서 어떤 기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배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용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도 하시고 또 도구를 만들게 하시기도 하시고 집을 짓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곧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곧 반대로, 즉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성적인 파트너로 또 혼인의 상대로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상태, 곧 수치를 당하는 상태에 버려두셨다. 왜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떠났더니 또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게 하셨죠. 그 상태가 바로 사탄과 마귀들이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지만 반대로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뭐 동성애를 할지 또는 이런 악한 범죄를 범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 16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이같지 아니하시다는 것은 우상과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분깃이 뭐냐? 원래 분깃은 몫이라는 겁니다. 상속된 목, 주어진 목, 이런 건데, 야곱의 분깃, 곧 야곱에게 주어진 목, 야곱에게 주어진 복, 이런 것인데, 여기서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야곱의 분깃 하면 뭐 가나안 땅, 또 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주어진 분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헛된 인생,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